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유명한 이 제프리 아서스라는 목사님께서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라는 이 조금은 생소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이 저술한 말씀을 낭독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시 됐던 점에 기초해 티모시 랄스톤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성경 낭독 읽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지표들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다. 예배에서의 공개적인 말씀 읽기는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드러나게 한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되새기게 하기 때문에 영적 부흥의 가장 중심에는 말씀 읽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 읽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 읽기에 크게 네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말씀이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내 마음에 뿌리내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감정을 준비해야 된다. 시시때때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마음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어수선했던 복잡했던 내 삶의 환경을 잠잠하게 하고 구별하고 준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맑은 상태, 정신을 집중하는 것, 이 잡념을 버리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겠다, 내가 말씀을 올 한 해 깊이 뿌리내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더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다른 박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최상의 팀을 구성해서 자신의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계신다. 왜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를 닫고 볼 수 있는 눈을 닫아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죠.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7가지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그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에 중요한 것을,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평행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아라. 뉘앙스를 얼핏 보면 상당히 부드럽죠. 분위기 좋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신명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쉐마 교리를 선포할 때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면서 꼭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아, 이 비유를 꼭 잘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씨죠. 그렇다면 이 씨앗, 이 씨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비유의 뜻은 이와 같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뿌리고 있는 내 비유를 잘 들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19절 전반부에 보시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분위기만 느끼고 진정한 천국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영혼의 교만함과 독선으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을 두드리고 노크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빗장을 닫아버리고 거대한 자물쇠를 내 마음에 꽉 채워버린 채 아무도 풀 수 없는 번호로 자신의 마음을 닫은 채 꽁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오늘 길가에 뿌려져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 오늘 본문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4장에는 사탄이라고 말을 했고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니까 이들을 마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정말 영적인 전쟁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중하고 싶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앗아가고 쪼아먹고 뺏어갈 사단과 마귀와 새들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활동력이요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길가에서 말씀이 사라지도록 사단 마귀, 이 새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밭을 계속 쪼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 누구보다 말씀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뺏어가려고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왜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바로 구원의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거두어 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뻗쳐가는 걸, 뿌리 내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마귀의 가장 1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반응 속도를 높여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뺏어갈 틈도 두지 않고 여러분 아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비몽사몽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상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온전히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말씀이 온전히 나를 덮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어요. 뭡니까?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 여러분, 그 인생에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틈탈 공간이 없는 거죠.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 우리 20절과 21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도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 형태의 밭은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 잘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가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늘 밭을 뭐 해요? 밭을 매죠, 호미로. 이유는 뭡니까?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해야 아름다운 영양분이 잘 뿌리 내려서 그 식물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돌밭의 상태는요, 흙보다 돌의 비율이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자라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은 이제 반응 속도가 정말 빠른 거예요. 정말 감정적이어서 막 말씀 오늘 들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오늘 이 말씀이 내 거야, 내 거. 막 온데간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그 말씀을 온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충동적이에요.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순간순간 널뛰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충동과 감정적인 이 상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사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 기쁨을 떠나는 그 순간 다시 자신의 원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돌밭의 특징이 뭘까?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보고 있는 이 나무들이 있죠. 이 나무는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겉모습은 그 나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나무의 3분의 2는 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뿌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돌밭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나무는 어떠한 비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뿌리가 깊어도요,
절대 우리 삶의 고난과 핍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에 더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더 붙들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오늘부터 통독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은 오늘부터 더 치열해질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 말씀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핍박,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시련, 그렇다면 이 핍박과 시련과 이 고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 제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핍박의 강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까?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더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면 세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참 중요해요. 남들은 보지 못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기초적인지.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견고한지. 남들은 절대 모릅니다. 오늘 내 안에 고난과 시련과 핍박으로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색 지대를 걷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말씀의 습관을 들이는 루틴이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큐티를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이 있죠. 하루하루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씀이, 그 하루의 아침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맞닥뜨리고 곧 들이닥칠 그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이었어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녁에 저희 대학 청년부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릿에 이제 원데이 리트릿, 서로 팀워크를 다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볼링을 이제 마지막에 쳤어요. 근데 볼링을 딱 치는데, 제가 사실 볼링을 자주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 너무 유흥가로 여기지 마시고요. 제가 볼링장 잘 안 가요. 제가 볼링을 처음 배운 게 사실은 대학 청년부 교육자가 돼서 처음 배웠어요. 교육자들하고 가서 몇 번 쳐보고 그때 그게 처음이었고요. 평소에 한 번도 안 가보다가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 하고 꼭 가면 그때만 갑니다. 근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죠. 제 손에 갑자기 막 주의 영이 임해서 신들린 듯한, 저도 제 손을 막 의심했어요. 아니, 조그만한 손에 10파운드를 들고 던졌을 뿐인데 자꾸 스트라이크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핀을 놓치면 어김없이 스페어가 나오면서 막 저도 제 손을 막 의심하면서 왜 이러지?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도 연속 2번을 스트라이크를 치고 마지막 아쉬운 한 핀을 남긴 채 196점이라는, 할렐루야. 제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생신가 꿈인가, 저도 구분이 안 가서 항상 교육자를 리트릿 가서 볼링 치면 가장 고득점 한 사람에게 MVP를 주거든요. 처음 받아봤어요. 대학 청년부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어놨어요. 오래오래 기억하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쁨으로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장례를 마치고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아내가 있길래 이제 아들을 재워놓고 있는데 TV에 참 재밌는 프로가 하고 있어요. 올림픽 컬링이에요. 컬링. 저 사실 컬링이라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저도 컬링을 주목해서 봤어요. 보니까 4명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8개의 스톤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힘을 조절해서 이 점수판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컬링이 막 처음부터 유명했던 종목이 아니었어요. 24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고요. 전혀 이 곽강을 받지 못하다가 2014년, 이 4년 전에 소치 올림픽에서 8위를 하면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놀라운 사실은 계속 저희 한국 여자팀이
연승에 연승을 거듭해서 준결승으로 올라온 바로 일본과의 준결승전이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막 손에 막 땀을 쥐는. 그래서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총 10엔드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9엔드까지 7대6 한국이 1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요. 너무 아쉬운 게 10엔드에서 아쉽게 1점을 내주면서 7대7 그러면서 엑스트라 엔드로 넘어가가지고 11엔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박진감 넘치는 7개의 스톤을 딱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1개 스톤이 남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막 주목이 됐어요. 이 스톤 하나를 던지면 결승, 준결승이 딱 끝나는 거예요. 결정 짓는 거예요. 마지막 저희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김은정 선수가 마지막 안경을 탁 동그랗고 귀엽더라고요. 탁 동그랗고 똘똘이 스머프처럼 딱 보면서 마지막 8번째 스톤을 딱 놓기 위해서 딱 하면서 싹 놓으면서 스톤이 쑥 얼음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이 주장인 김은정 선수가 마지막 8번째 스톤을 던지기 전에 이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대화가 참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나운서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김은정 선수 이제 스톤을 놔야 되는데 참 긴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해설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순간 이제 마지막 스톤을 던지는 우리 김은정 선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리고 엄청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육과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던지면 됩니다. 24년 동안 한 번도 각광을 받지 못했던 그 컬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종목을 선택한 그 4명의 여인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을까. 보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태릉 선수촌에 못 들어갔대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내면을 지킨 거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죠. 그리고 그 연마하고 훈련한 그 내공으로 마지막 8번째 스톤, 몸이 기억하고 세포가 기억하는 그 연습된 것으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는 마지막 정확하게 점수판 가운데로 던져서 저희 팀이 결승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가의 검증은요 딱 2가지로 드러납니다. 시간과 실현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찾아오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뜁니다. 너도 나도 골인 지점에 가서 내가 먼저 금메달을 따겠다고, 내가 먼저 1등이 되겠다고 달려가죠. 하지만 난 코스를 맞고 어려운 코스를 지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낙오하게 돼 있어요. 남는 자들은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마라톤에서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뿌리를 내린 채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근육과 세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오늘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랍고 기이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 22절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어떤 밭의 형태인가? 가시덤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의 특징은요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잡초 끝까지 이게 남아있어요. 이 생존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잡초는요 한 번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잘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은요 한 번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은요 절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큐티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지속적으로 깨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말씀을 막는 걸까?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첫 번째, 세상의 걱정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낭떠러지로 그 코너로 몰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만 고민합니까? 직장에서만 근심하세요? 솔직히 집에 돌아와서도 근심하시잖아요. 아, 이거 오늘 다 못했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내일 가면 또 이거 야근인데 난 언제쯤 야근을 벗어날까? 더 놀라운 사실은 걱정이 없는 날은 왜 걱정이 없는지 때문에 걱정해요.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해. 뭐 빼먹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계속해서 여러분, 스트레스와 이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 두통, 이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거다. 끝없이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영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내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어 있는 내 마음밭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요, 절대 병든 나무에는 아름다운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만 보다 보면,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보입니다.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이죠. 문제만 내 안에 가득 차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요, 거창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붙잡습니다. 사단마귀 너무 잘 알아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뿌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서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정당한 근심거리를 줄 겁니다. 이 정도는 근심해도 되지. 마땅한 근심거리를 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염려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영역에서 사단마귀는 끝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작 집중해야 될 말씀 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펀쩍 날 얘기하는 건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많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전략을 핀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계속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해서 정작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 몸이 축 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오래 이 편한 의자에 내 머리에 뒤통수를 기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잠의 영역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근심보다 걱정보다 염려보다 말씀을 택한다면,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눈 녹듯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막는 두 번째는요, 세상의 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재물을 집착해요. 욕심과 탐욕이 이제 알면서도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8장 14절과 14절,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게 아니라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없어서 죄 지을 때보다 많아서 죄를 짓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흥의 꽃을 피웠던 서구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우리 한국교회, 요즘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쇠퇴해 가고 있어요. 주도권을 물질에 빼앗기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절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직장이요, 여러분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이라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로막는 건 세상의 쾌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쾌락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 젊을 때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호회 정말 많아요. 호주 오픈에서 정현 선수가 4강을 이루었더니 뉴스에서 참 재밌더라고요. 테니스를 배우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동호회 가자. 갑자기 막 없던 막 주말에 스케줄이 생긴 거죠. 여러분, 골프도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조기 축구에 목숨을 걸죠. 다리는 부러질지언정 조기 축구에 나가서 입이라도 해야 되겠다. 입축구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시고 겨울에 스포츠의 꽃이라는 스키 타고 보드 타고, 스트레스 풀려면 영화 정도는 봐줘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계절 주셨겠어요? 여행 가라는 거예요. 막 여행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 요즘 날 풀리고 있어요. 막 저한테 자전거 타자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자신의 취미를 끊을지 도무지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쾌락 취미 생활을 묵상해 보니까요, 대부분 언제 하죠? 주말에예요. 주말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말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공부도 대충 하면 망합니다. 대충 공부하고 시험 보면 반드시 그 시험은 탈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걸려있고 내 운명이 걸려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이렇게 루즈하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도요, 안목의 정욕도요, 이상의 자랑도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 가치를 줄 수 없어요. 세상도 지나가고요, 정욕도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은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게 기억되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걸 여러분의 스펙으로 여기세요. 그걸 여러분의 모든 삶의 투자에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TV 보는 거 이제는 아껴야 돼요. 자르셔야 돼요. 친구 만나는 거 조금은 제한하셔야 돼요. 여러분 취미생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이제는 조금은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땅, 우리 23절인데요 우리 본문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네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의 형태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유가 나와 있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의 첫 번째 모습,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선입견과 고집을 다 제거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성령을 부어 줄 것이다. 그러면 굳은 마음은 제하여질 것이고 딱딱했던 마음은 녹아질 것이며 새로운 마음이 임할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할지어다. 굳은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지어다.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두 번째 좋은 땅은 무엇인가? 말씀을 굳게 간직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굳게 간직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죠? 붙잡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의 순원들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공격 당한 거예요. 오늘도 갈등하다가 집에서 에라 모르겠다, 낮잠이나 자자, 에라 모르겠다, 뭐 예배가 뭐 11시 반만 있냐, 아무 때나 가자. 그리고 9시 딱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CGN이 있지. 계속 타협하는 거죠. 저도 사실 이 설교자로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이 영적 전쟁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은요 사실 모든 스케줄을 제가 하지 않아요. 제 지인 안 만납니다. 제 친구 안 만납니다.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은요 교회 스케줄 외에는 절대 안 만들어요. 이유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자리를 나가죠. 여러분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하실 거예요. 나가는 순간까지 은혜를 빼앗으려 하는 사단과 은혜를 붙잡으려 하는 우리가 끝까지 씨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팀 수련회가 있었어요. 예배팀 수련회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만 나는 이 시간 한마디를 말하고 싶다.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분들이다. 다른 말로 가장 준비를 잘해야 될 사람들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은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땅,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여러분, 말씀은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인스턴트 가게에 딱 가면 띠릭 누르면 바로 그 제품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먹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녹아지고 시간이 쌓여서 열매가 엉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요 인내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꽃 피울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꽃 피어서 열매 맺을 그때까지 조금만 더 그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 오늘은 잤지만, 오늘은 좀 졸았지만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또 나오셔야 될 이유, 오늘 내 마음에 그닥 마음에 터치가 없었지만 다음 주에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 이유, 오늘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좋은 땅에 뿌려져 있는 이 씨의 네 가지 형태를 봤는데 저 스스로 그냥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뿌렸는데 총 네 가지다. 확률은 몇 프로죠? 25%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확률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은요 25%예요. 4명 중에 3명은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도 이내 세상의 부와 쾌락과 유혹 때문에 말씀에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걸까? 당장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 깜짝 놀래켜서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이 자리에 온다면 다 바뀌지 않을까?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듣든 듣지 않든, 변하든 변하지 않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던 예수님.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셨던 분이구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계산해서 사랑을 하는데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내게 득이 되고 효율이 되고 생산적인 것을 붙잡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장깔백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을 경외해야 한다. 인간은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어. 네가 그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하나 풀리게 될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하염없이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었던
나의 삶은 오늘도 주님은 바라보시며 끝없이 그 씨를 뿌리라고, 그리고 뿌려진 그 씨를 오늘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 않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과 그룹장님들, 특별히 리더십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뿌리고 있는 그 씨는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확률은 낮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열매는 맺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삶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구두 수송공이었던 D.L. 무디를 전도했던 킴볼 집사, 여러분, 그가 D.L. 무디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D.L. 무디가 5대양 6제주를 뒤흔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가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이 한 사람에게만 전해도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킴볼 집사는 D.L. 무디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 구두 수송공이었던 D.L.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 5대양 6대주 열방을 흔드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값진 것입니다. 전도는 값진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기준 미달일지 몰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일지 몰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길을 가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길은 가장 값진 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만큼 보배로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